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은 자로서 진리의 날카로운 입술들이 다 들게 하시고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같이 만들어주셔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 또 방해하고 아버지 가로막는 것들을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금을 하나님 갈고 갈물 통해서 전자가 이것을 영이 다루고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이서 1장 2절 한번 봅니다. 2절. 요한이서 1장 2절입니다. 요한이서 1장 2절입니다. 예, 한 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여기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이 뭐라는 거죠?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와 함께 행하고 함께 살아간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형제들이 이게 요한 3서 옆에 그 보시면은 2절 3, 4절에 말씀하듯이 이 진리 안에 행한다 그는 이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진리 안에 존재한다. 진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간다. 이것만 한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있죠. 제가 이틀 전인가 그 TV에 하는 걸 보니까 패널들이 몇 명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런 미국에 이제 11월 달이니까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지금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도 해수꾼이잖아요.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세 번째 도전을 하죠. 재선에 실패하고 세 번째 도전을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쟁이에요. 그걸 참 하는데 참 제 마음에 성경대로 한다 싶은 거예요. 성경에 손을 얹고 다 선서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입만 열면은 거짓말이에요. 그거를 다 조목조목 세워놨는데 뭐 3만 몇 천이 되더라고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참 그런데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가장 박수를 많이 받습니다. 추종하는 세력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뭐 대통령 될 확률이 제일 앞서가 있습니다. 이 거짓말인 줄 뻔히 아는데도 그거를 다룹니다. 그래서 그걸 내일 쭉 하는데 보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이 아예 이게 입주자들이 없으니까 망할 지경이 되는데 그 거짓말로 다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무려 12배가 뛰게 돼요. 그럼 나가지 않아서 망할 지경인데 거짓말을 양산해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이죠.
젊었을 때부터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그 맛을 이 사람은 그 맛을 본 사람.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일으켜서 그 부자가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찰스 황태자와 다에애나비가 그 건물에 들어온다 소문을 냅니다. 전혀 관계없는데도 거짓말을 소문을 그럼 기자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사실이냐 그러면은 기업 비밀이라고 답변을 하지 않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 됩니까? 전부 신문이고 방송에 도배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대중의 모든 돈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그게 쏠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찾아오죠. 찾아오면은 또 마치 나 죽기 없는 것 같이 또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것이 또 안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그 나가지도 않던 건물이 무려 12배나 뛰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건물로 입주해 가더라고요. 12배나. 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참 재밌는 세상이죠. 이것의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의 입에서는 계속 더 쇼킹하고 더 뉴스가 될 수 있고 더 대중의 눈길과 관심을 끌 수 있는 더 큰 거짓말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 뭐 정규관자 입에서 나온 거 말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부 썩고 열광하는 게 또 인생들이죠. 여러분 민주주의에 좀 가장 왕성하게 발전된 나라의 지금 모습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거짓으로 살아가는구나. 기회 있으면 그 넷플릭스나 들어가면 다 나와요. 바보 같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대중은 전부 그 말들을 이 거짓말인 줄을 알면서도 그게 열광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시대다. 희한한 시대다. 그래서 거짓말로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서 인기를 끌고 대중의 관심을 끌고 저 대통령 자리까지 나. 첫 바이든하고 토론을 했죠. 6월 며칠 날 29일가. 근데 거기서 나온 거짓말도 막 27개, 30개잖아. 30개나.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도 전혀 그 공화당 내부에서는 누구도 그걸 지적하지 않습니다. 빨리 거짓말인 줄 알면서 무조건 대중의 관심만 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인생의 백성들의 무지입니다. 정말 무지입니다. 성경에 밝혔듯이 호세아 13장 10절에 너희들이 세우는 왕에게 가서 한번 이제 한번 구해봐라. 왕에게 가서 이제 한번 우리 구원해달라고 하면 요청해봐라 되는가?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비웃습니다. 왕 비웃습니다. 정말 그거를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입니다. 오늘 그걸 좀 볼 수 있고 자 영원히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이 진리인데 이렇게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게 발전되어져 있는 기독교로 세운 나라에도 거의 아닌데
지금의 현실의 모습은 저렇게 거짓 것들을 쫓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할 진리가 없으면 전부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맹시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가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걸 하나 봅니다. 자, 이사야 30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30장 8절입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할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전부 미혹되어 갑니다. 전부 망령되어 갑니다. 전부 거짓의 아비가 가져다주는 거짓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자, 읽어봅니다. 8절부터.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인은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딱 요 모습입니다. 딱 요 모습입니다. 진리는 귀에 거슬려서 도무지 듣고 싶지 않다. 듣고 싶지 않다. 정말 거짓말이라도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들로 흥분시켜달라 이겁니다. 흥분시켜달라 이거죠. 쏙 시원하게 해달라 이거죠. 거짓말이다 좋으니까. 그러니 말 한마디 집어 던지니까 정말 이런 관세를 꽃배기 올린다고 하면 생각해요. 중국 문 닫게 망할 거다 이렇게 보여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첨단 기술들 정말 뭐 AI 이런 기술들에 예를 들면 대만의 그 뭐 대단한 IT 기업 그 대만으로 돌아가라 이 말 한마디 입에서 탁 던져버리지만 주가가 막 부부부 내려가 버립니다. 참 트럼프 말의 위력이 대단해. 우리는 만에 되면 우리나라 방위비 올리겠다고 크니까 그런 산업들이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주가가 참 대단하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걸 서판에 기록해서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전부 뭐하고 있다는 거죠?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서 주의 종들이 나셔서 바른 말 하는 바른 교훈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 이 자체가 싫다 이 말입니다. 이 자체가 싫다. 그래서 앞으로 종이 제일 인기 없는 제일 인기 없는 직업적으로 따진다면 가장 인기 없어도 있거든요. 그런 현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기도회를 하고 오후에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늦게까지 그걸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뭐 총회 신학교에 원래 인원이 뭐 480인가 50인가 480인가. 자, 앞으로 그러면 그 대단한 합동처리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되겠어요? 또 장신대가 전국에 6군데 있더라고요. 6군데 있는데
이제 900명대로 전국에 다 모아봐요. 공부하는 신학생. 앞으로 10년 지나면은 다 사라지고 저 서울에 하나 남죠. 그만큼 인기가 없습니다. 뭐에 다 무너집니까? 보이지 않는 그 가치, 진리의 가치는 오늘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풍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이 요구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싫은 겁니다. 싫습니다. 자, 또 가서 봅니다. 옆에니까 뭐 에레미야부터 한번 봅니다. 9장. 자, 에레미야 9장 3절입니다. 3절에서 우선 6절까지를 합니다. 에레미야 9장 3절. 이스라엘의 상황과 같이 갑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할일 당한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여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여 어떤 행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을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을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 거짓에 다 물들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습니까? 다녀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마음이 없습니다. 둘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 어디 가운데 있다고? 여기 속이는 자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앞으로 진리를 가지고 이 신앙을 지키고 이 진리를 사수하고 고수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질까? 뭐 각오해. 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노니 이는 그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량이 굴이 되게 하였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인이 없게 하리라. 거짓을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원치 않으니까, 진리와 함께 가기를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치는 거예요. 자, 12절 읽어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을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이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며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앞으로의 이 세대화를 생각해 보면은 이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날 겁니다. 분명하게 이런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뭐로 만든다? 그 에레미야 7장에서 또 밝히죠. 7장 그 10절, 11절에서 또 밝힙니다. 자, 이것도 전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7장 10절, 11절 에레미야 7장. 내 이름으로 일컬음 막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전부 거짓말을, 그게 8절에도 말을 하죠.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그래서 거짓말을 원하는 겁니다. 거짓 것들을 원합니다. 거기에 열광합니다. 진리를 아무리 말해봐야 그 진리는 별로 효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나 이 거짓말에는 열광합니다. 열광. 이런 모습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에 가면은 15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이 본토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정말 이 말씀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짜 이 명령을 파괴하는 자는 완전히 다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 고의적인 죄악들을 자꾸 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짓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 속임수가 너무 좋은 거야, 듣기. 여러분, 듣기 얼마나 좋을까요? 백인들 우선 정책을 쓰겠다. 미합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여러 나라의 족속들이 다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백인 우선 정책 하겠다 그만 얼마나 좋겠어요? 표 안 얻겠어요? 표 안 얻겠어요? 일자리들 전부 다 찾아주겠다. 그러면 표 안 얻겠어요? 표 없죠. 이민자들 전부 단속하겠다. 표 없죠. 저 나토와 이 대한민국 여기 방위비 다 올리겠다. 박수 받죠.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전부 이익을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게 이익되는 것을 원해서 가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 진리의 관점,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길 바라는 이 공의는 상실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직 내 이익을 따를 그런 서성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런 지도자들을 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다고요? 진실과 이 이스라엘에는 진실과 공의가 없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져버린 것은 진실과 공의로다. 이사야 48장 1-4절에 밝히죠. 그래서 전부 뭐했다? 목이 다 고다버렸다. 쇠줄같이 되었다. 완고해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온유한 자예요. 정말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는 경외하는 자들에게 교훈이 들어간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망령되어 버립니다. 이 거짓 속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가서 또 봅니다. 우리 뭐 잘 아시는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교회가 사라집니다. 종들이 사라집니다. 못 먹고 사는데. 4장 1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가인을 맞아서 예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가인 맞아버렸다. 그래서 전부 거짓말 합니다. 거짓말 하는데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잘못들을 계속적으로 범하는데도 하나님이 끊어버린다 하는데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 19장에 가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시편 19장 11절에 13절에 보면은 참 알고도 범하는 죄. 그걸 자꾸 범하다가 보니 뭐가 일어납니까? 죄가 지배하죠. 죄가 주장해버린다 이겁니다. 그걸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내가 이 고의로 범하는 이 죄로부터 지켜나가. 죄가 주장해버립니다. 다른 주다 보면 알잖아요. 점점 죄가 주장해 들어갑니다. 완전히 주장해버립니다. 끝나버리죠.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괴해버리는 이런 자는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사모해야 될까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회를 마치고 좀 시간이 있어서 좀 걸으면서 또 저녁에 만날 일이 있어서 그렇게 저걸으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많게는 10군데 12군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 배로 좀 더 해주세요. 시간을 배로 더 해달라고 했어요. 다른 욕심이 아닙니다. 박수 받으려고 안 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높임 받으려고 그거 없습니다. 안 알아줘도 돼. 아무도 안 알아줘도 돼. 어제 진리의 이 말씀을 한 사람에게도 더 밝히고 싶고 전하고 싶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9시 돼서 마치고 그 양산에 한군데에 갔어요. 그 요청을 했었어. 그리고 시간이 될지 모르게 갔어요. 가서 9시 좀 넘어서 가가지고 가니까 기다리고 있더라. 한 21명 기다리고. 어린애들. 그, 이제 국민학교 아들, 또 중학교 아들, 고등학교 이제 갈 아들, 하고 선생들하고, 또 이제 외부에서 온 환자들 몇 분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8시부터 찬양을 하고 기도회를 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전하고 10시 반쯤 돼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안학교, 플랜 B라고 하는 대안학교, 거기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숙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들 목요일마다 그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 팀과 모여서 낮에 10시 반에 예배한다. 교회로 어디를 정해서 불러가지고. 근데 늘 와요. 제주도도 오고. 이렇게 와서 그들이 찬양을 하고, 기타를 치고, 반주를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매주 목요일 날 밤에 저렇게 또 기도회를 한다. 그래서 목사님 와서 조금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 한 번 설교를 했나 그분들 앞에서.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우리 애들이 좋아한다니까. 좋아할 거 아닌데. 좋아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좋아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나오다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열어주세요 했는데 이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거 계속 왔으면 좋겠다. 모르겠더니 하나님 원하시면 허락이 하시면은 가서 하겠습니다. 와서 또 해요. 안 그래요? 저 열어달라고 월화 밤에 10시 돼야 마치거든요. 그 열어주셨잖아요. 수요일 금요일은 밤에 오잖아요. 그 목요일만 남아있잖아요. 낮에는 저 스창이 가고. 그럼
저녁에도 열어주세요. 그걸 목요일 이제 열리잖아요. 저 가면은 목요일 열리죠. 매일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 앞에 장사 없습니다. 기회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저 어린 아이들부터 저들이 사망, 그걸 축복해 줘야지. 축복이 정말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다니엘같이 다니엘서 1장 17절과 20절같이 학문을 하나님이 열어주고 서적을 열어주고 정말 그들에게 총명을 주고 모락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역을 부어주세요. 저 바벨론의 박사들 술사보다도 다니엘은 특별히 그 지혜와 지식이 10배나 뛰어나다 기도 않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세상에 치이고 와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이 학문적인 지식들을 가르치고 얻겠다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게 희망이지.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지만은 그렇게 진리를 또한 원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아직도 심판을 이렇게 대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한 사람이 은혜를 바라고 남을 때까지 주님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세요. 자, 여기에 요한 1서 4장 가보면 4장 요한 1서 4장 5절 6절 요한 1서 4장 5절 6절 자 읽어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있나 아니냐, 정말 이걸 듣고자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정말 이것을 마음에 두고자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온갖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아침에는 라면 나가기 전에 항상 메인 뉴스들 보고 핸드폰에 이렇게 타이틀들을 확인을 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아침에 오늘 뭘 떠가 있느냐, 이준석이가 조국이 딸 조민이하고 결혼했는데 이제 이준석이도 확인했다 이렇게 하면서 떠가 있는데 이준석이가 나와서 이제 이것이 거짓말이다, 가짜 뉴스다 그러면서 하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짜 뉴스가 유튜브에나 뜨자마자 수십만 명이 들어가서 봐. 저런 거짓말이 얼마나 현혹돼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안 불러. 얼마나 쇼킹합니까? 얼마나 빠르게 전파되고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던졌는데 가짜로 던졌는데 그게 수십만 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수가 나와서 말 안 할 수 없죠. 가짜 뉴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거짓말을 전부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고 진리 안에서 영원히 진리와 함께 살아간다면 진리의 소리에 모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내야 돼요. 그래야 견뎌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이것으로 구분합니다. 이것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또 뭐로 구분합니까? 자, 2절, 3절. 자, 1절부터 읽어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은 얼마나 퍼져 있을까? 얼마나 이 지금 거짓이 퍼져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으로 왔는데 그걸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걸 왜 부인합니까? 자기가 새로 와야 됩니다. 자기가 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앞에 오신 진짜로 오신 분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걸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종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은 세례요한까지 끝나버렸다 했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오시리라 이것이 아니고 오신 분을 믿는 거예요. 오신 분. 정말 그 아들을 믿어야 됩니다. 자, 거기 밑에 또 15절을 봅니다. 15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것이 시인 안 되는 것들이 전부 적 그리스도가 됩니다. 나중에 전부 능력 받았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로 왔다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다, 온갖 소리다. 자, 분명히 이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런 세력들이 이제 온 세계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적 그리스도들이 거짓말을 가지고 수없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영원히 거해야만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분별 못합니다. 전부 그 거짓에 따르는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2절부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명백하게 혈통을 타고 육의 몸으로 분명히 나타내고 오신 분인데 이것을 부인한다 이 말. 그게 바로 미혹이단 말이에요. 미혹의 영들이 하는 것이고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걸 제대로 분별해내려고 하면은 진리가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2절. 8장 42절. 요한복음 8장 42절. 자,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으며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속했으면 진리를 다 봤습니다. 진리의 소리가 영혼육을 전부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에게 속한 자는 진리의 소리를 거부해야 됩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보냈는데 내가 아들이다 크고 나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거짓말하는 종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해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가서 봅니다. 왜냐하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근데 수만 번을 계시록 21장 8절 수만 번을 그렇게 거짓말하는데도 열광하니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어떻게 될까 싶은 거예요. 21장 8절 계시록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어느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고의적으로 자꾸 해봐 보세요. 여기 거짓말하는 자도 들어가잖아요. 고의적으로 자꾸 거짓말해봐 보세요. 나중에 그 거짓말이 지배합니다. 그 거짓말이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그게 많이 났잖아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세상이 얼마나 망할 세상인지. 뭐 동생이 남동생이 누나의 아내에게 정자를 주서 임신시키고 애 나가요. 참 세상이 참 재밌어. 누나의 아내, 동생 부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촌 됐다 하면서 이런 시대입니다.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도 그 중에도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 성경은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까? 정말 무서운 시대로 가는 거예요. 자, 또 가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하나님 나라를 못 받는다 했습니다.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밝혀놨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이 거짓말입니까 그러면? 끊어낼 걸 끊어내고 버릴 것을 버리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계속 하게 되면은 알고도 계속 해봐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 권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못 받는다는데, 저 불못에 들어간다는데 도무지 이걸로 안 받아들여. 안 받아. 9절 10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면 미혹을 받지 말라. 음양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통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럼 속여서 거짓말해서 재물을 다 취하는데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 겁니다. 속여서 재물을 구하는 자는 뭐 한다냐? 죽음을 구하는 자라. 죽음을 구하는 자라. 잠언서 21장 6절에 죽음을 구하는 자라. 근데 도대체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거짓말로 그렇게 재물을 많이 모았고 인기를 얻어서 대통령이 돼. 또 한 번 더 해보려고 저래. 근데 거기에 막 열광을 해. 열광을.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간다는 거죠. 어떻게 돼가냐. 이렇게 돼갑니다. 이렇게 돼갑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는지 갑니다. 누가 보고? 뭐 바울 사도만 이렇게 말할까요? 사도 요한만 이렇게 말할까요? 누가복음 21장. 자, 21장 3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진리를 딱 붙들고 이런 지금 유혹들을 물리치고 가지 않으면 전부 다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해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면은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정말 우리 안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듣습니다. 원합니다.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은 진리라 했습니다. 그럼 진리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진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진리라 했습니다. 또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 그런데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로 나타나? 성부, 성자, 성령은 오직 내게 말씀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인데 이걸 원치 않는데 어떻게 마음에 들어갑니까? 원치 않는 어느 정도일까요? 자, 가서 보면 잠언 이사야서 50장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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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50장 이사야 50장 2절. 자, 읽어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되리냐. 내 손이 어찌 짧아 후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광명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만상들까지도 다 휘말리고 만상들까지도 다 떨어진다 했습니다. 그 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는 때가 옵니다.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때가 옵니다.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만상들이 하늘이 두루마치 말려버리고 그 만상들이 다 떨어질 것이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 불러도 한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고 반응 자체가 없어집니다. 전부 미혹된다 이 말이에요. 전부 귀신의 영에 장악된다 이 말입니다. 전부 거짓말하는 제약들에 지배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 제약이 주장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이 도륙된다 이 말입니다. 미혹의 영에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자, 이렇게 돼갑니다. 이거 뭐 거짓말입니까? 이거 거짓말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우리는 이런 속에서 정말 뭐 해야 될까? 여기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밝힐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바울 사도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렇게 당부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반응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습니다. 그런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전도자의 이 직무를, 이 의무를 정말 다해갖고 어느 정도로 할까요? 여기 다시 오실 그분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이렇게 엄히 명한다. 뭐한다? 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거부합니다. 진리를 떠납니다. 그것에서 전부 허탄한 걸 다 쫓습니다. 이런 속에서 진리를 외친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듭니다. 한계가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이것을 다 하라. 전도자의 이 지금 직무를 이것을 다 해라고 말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가서 또 본 에스겔 2장 6절 4절부터 읽어봅니다. 에스겔 2장 4절부터 읽어봅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절 읽어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보할지니라. 요거 할 자에게 뭐를 줍니까? 그 8절이길만. 자, 읽어봅니다. 8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거 할 자에게 먹인다 이 말이에요. 이 할 자에게 하나님이 먹입니다. 아무한테나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할 자에게는 얼굴을 어떻게 해줍니까? 건강색 같이 해줍니다. 자, 9절 3장 9절 8절 9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굽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굽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건강색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뭐같이 한다고요? 정말 화석같이 돌같이 굳어버린 인간, 완악하고 완고하게 너무나 굳어서
가능이 없는 것 같은 인간들 앞에 대면할 수 있도록 내 얼굴을 금강석같이 만들어준다. 이렇게 돼야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이사야는 또 어떻게 말할까요? 이사야 50장 가보죠. 하나님 내 얼굴을 저 화석같이 굳은 인생들에게 가서 말할 수 있도록 금강석 같은 얼굴로 만들어달라. 만들어달라. 부싯돌같이 만들어달라. 7절 50장이 뭐랍니까? 이게 4절부터 읽어봅니다. 4절부터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것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굽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우리 주님께서 금강석 같은 얼굴과 부싯돌 같은 얼굴이 아니었으면 그 모욕과 수욕을 어떻게 견디며 거기를 갔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금강석 같은 얼굴을 만들어주고 부싯돌 같은 이런 얼굴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해서 입술에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외치고 진리로 가르치라고 요구하십니다. 누가 이거 할 것인가? 누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이거 반응할 것인가? 누가 전부 섞여버렸다. 이 백성은 창기가 되어져 버리고 살인자가 되어져 버리고 은은 순전한 근데 은이 찌꺼기같이 되어져 버리고 정말 포도주는 전부 물이 다 섞여버렸다. 이렇게 혼탁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이 순수성을 신앙의 순전성을 전부 상실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진리와 거짓이 섞여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가 탄식을 합니다. 자, 1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1장 21절 이사야 1장 21절 이렇게 탄식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가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말씀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공의를 다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전부 다 음행해서 창기가 되어버렸다. 전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탐욕을 부리고 빼앗고 억압하고 압박하고 그 원성의 소리가 하늘에 울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타락된 종교 이게 세상 종교예요. 지금 기독교도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갈수록 미국 거 보면서 있잖아요. 야 어떻게 창조도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 해도 감이 안 전하라다. 어떻게 저렇게 될까? 저렇게 될 수 있는가? 거짓 속에 저렇게 열광할까? 어떻게? 그래서 그 패널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만약에 당선되지 않으면 부정선거를 해서 연방 정부에 그러니까 연방으로 돼 있으니까 주마다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연방 정부에서 중앙 정부지고요. 정부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겠다, 독립하겠다 그러면 법상 이게 문제가 독립할 수 있대. 그러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주들이
망해질 수 있는, 안 되면은 망해지. 이제 돼도 또 뭐가 문제냐면은, 되면은 트럼프가 뭐 계산을 되는데 범죄 그거로 해서 판결을 하면 175년이 되나? 그 이제 범죄가 받을 수 있는 형량이. 근데 대통령이 되면은 막 성공자, 이긴 자 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시에 이제 되면은 이게 이제 나라가 국수주의죠. 보수적인 국수주의로 나가는 이 전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돼요? 이 뭐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저는 늘 고백을 그렇게, 하나님은 이게 세상에 미련될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럼 뭐만 보면 됩니까? 정말 오늘 그 말씀대로 영원히 우리와 거할 진리만 보면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뭐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지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이걸 붙들고 갈 겁니까? 여러분, 그 심정들을 일으킬 수 있고 성령이 아니면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걸 일으키셔서 정말 많은 것을 기도하고 구하지만 말씀을 구하지 않는, 말씀을 최고로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구하라 했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말씀을 바라라 했는데 이것을 안 구하는, 안타까워. 여러분, 정말 진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는 대결에 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님은 정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알기를 성령이 원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각 사람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같이 뜨거움으로 다시금 주님을 만나시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혼잡한 찌꺼기들을 하나님 다 태워주시고 다 씻어주셔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할 진리와 함께 이 믿음을 정말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애쓰고 수고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국에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또 선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곳의 합력 교회에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예수의 생명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품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안길 수 있는 그런 진리를 가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흥되어지고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